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를 긍휼히 여기사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미약한 믿음도 두렵다 여겨주심에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온 세상의 주권이 주님께 있음을 믿사오니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기도하는 마음을 외면하지 마옵시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약한 믿음이지만 주님 배울 산 소망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소원하오니 저희들 마음을 다잡아 주시고 주어진 삶 강간하게 헤쳐나갈 수 있게 힘을 주옵소서. 그리하여 본인의 일뿐만 아니라 가족과 교회의 일 또한 지치지 않고 열심히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간 코로나의 어두움에 수많은 이들이 힘든 가운데 있었지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제 그 끝을 준비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교회 성도와 우리 주변 이웃을 한 번씩 더 돌아보고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열해 동안 온라인으로도 모이기 어려움이 있었던 구역 모임을 다시 얼굴을 보며 삶을 나누게 하셨으니 그 안에서 서로 위로하며 용기를 북돋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에서 예배와 식사, 과일, 커피 준비 등 여러 가지 봉사로 섬기고 성도를 위해 수고로움을 마다하지 않는 분들의 손길과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는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라인에서 대면 예배로 이제 모이기를 더욱더 힘쓰며 예배가 더욱 깊어지고 온전하게 되어지는 은혜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세계 각지의 선교사님 또한 주님의 동행하심으로 일들을 이루어가기를 또한 기도드리며 교회에 연로하신 분들과 건강이 안 좋아 연약한 자들 그들이 지식과 지혜를 더하사 속히 나음을 입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만날의 진로를 위해 오매불망 근심하는 학생들, 청소년과 여러 성도님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협력하여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항상 성김과 기도로 교회 일과 성도 돌봄에 연연이 없는 목사님, 동목사님, 전도사님 등이 우리 곁에 있음을 주님께 감사드릴 때에 이제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끝까지 오후 말씀에 집중해서 듣고 교통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길 기도할 때에 이 모든 말씀을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렸습니다. 예, 말씀은 욥기 5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5장 8절부터 11절. 예,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시죠. 욥기 5장 8절부터 11절. 나 같으면 하나님께 구하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예,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원래는 5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다 저희가 읽을 것인데요. 예, 설교에 나가면서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욥이
참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으로 범죄하지 않고 잘 시험을 이겼지만은 그러나 그 마음속이 완전히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소유를 잃고 전신에 악창이 나서 고통스러운 것을 지나서 욥을 정말 괴롭혔던 것은 왜 이런 일이 자신에게 일어났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자신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사람은 것은 틀림없는데, 그러나 아무리 살펴봐도 이러한 징계를 받을 만한 어떤 죄가 생각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욥은 까닭없이 내가 징계를 받고 까닭없이 하나님이 나를 대적하신다, 그런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욥이 이처럼 절망과 허탈감 가운데 괴로워 부르짖을 때 친구 엘리바스가 보기에는 욥의 이런 말과 행실은 참 경건한 자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망동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욥을 책망했죠. 엘리바스는 먼저 자신이 믿는 바를 말하기를 이유와 원인 없는 재앙은 결코 있을 수 없으며 재앙은 반드시 사람의 죄 때문에 오는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또 이런 주장을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는 밤중에, 깊은 밤중에 참으로 거룩한 영으로부터 계시받은 말씀을 전하되 사람이 하나님보다 의로울 수 없으며 정결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사람은 잘못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잘못하실 수 없다는 말이죠. 즉 하나님은 틀리실 수가 없기 때문에, 불의하실 수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너 자신이 까닭없이 재앙을 당한다 하고 주장하는 것은 참 말도 안 되는 말이라, 어불성설이라, 그렇게 책망했던 것입니다. 오늘 엘리바스는 계속해서 고난 앞에서 부르짖고 불평하는 것이 참으로 무익하고 도리어 자신을 망하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주장합니다. 1절에 보면 부르짖어 보아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내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불러봐라, 내게 대답할 자가 있겠느냐, 내 황당한 말, 이치에 닿지 않는 주장에 대답할 만한, 함께 의논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너와 상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겠느냐 라고 묻습니다. 거룩한 자들 중에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어떤 천상의 존재가 내 허황된 말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2절에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하나님은 의로우사 불의를 행치 아니하시니 그가 재앙을 내리신다면 그것은 반드시 죄 때문이라 하는 사실을 깨닫고 인정해야 하는데, 하나님이 까닭없이 나를 치신다고 말하는 너 욥의 행태는 미련한 자가 스스로 분을 못 이겨 죽는 것 같고 철없는 자가 속에서 치미는 열화를 이기지 못해서 나자빠지는 것 같다. 즉 너의 말하는 것은, 너의 행태는 미련한 자가 보이는 광태다, 미친 짓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3절에 내가 미련한 자의 뿌리 박는 것을 보고 그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보았네만 어리석은 자의 집이 순식간에 망하는 것을 내가 직접 보았는데, 4절에 그 자식들은 평안한 데서 멀리 떠나고 성문에서 눌리나 구하는 자가 없으며, 이런 자의 자녀들은 구원에서 거리가 멀고 성문에서 짓밟히며 모든 사람 앞에서 멸시받고 짓밟히되 구원할 자가 없는 법이라. 5절에 그 추수한 것은 줄인 자가 먹되 가시나무 가운데 있는 것도 빼앗으며 올무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리네라. 그 추수한 것은 줄인 자가 먹어버리며 가시나무 가운데 숨겨진 것도 다 빼앗길 것이며 올무가, 약탈자가 그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린다. 이런 일들이 미련한 자에게 일어난다. 옛날에 곡식을 거둔 다음에 어디 이제 보관할 데가 없고 숨겨놓을 데가 없으니까 이렇게 가시덜기 같은 데다 숨겨놓은 것 같아요. 그런 것들까지도 다 뺏길 거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이런 말들은 욥과 가족들이 당한 일들을 생각하면 참 치명적인 묘사죠.
그죠? 네가 죄 때문에 너희 가족이 이렇게 망하게 됐다. 참 어떤 면에서는 욥의 가슴을 이렇게 확 찌르는 그런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런 증거가 있는데도 네가 회개하지 않겠냐? 이렇게 확 찌르는 거죠. 예. 예, 그리고 나서 재난과 고난의 원인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6절에 재앙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고난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다. 말하자면 까닭 없는 재앙은 없는 법이다. 공연히 티끌에서 재앙이 생겨나듯이 생겨나는 것 아니고 고난이 땅에서 솟아나는 법도 없다. 7절에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느니 불티가 위로 나름 같으니라. 오직 인간이 고난을 위해 났다는 것은 불티가 위로 나는 것 같은 이치라. 즉 고난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과 본질을 볼 때 너무나 당연한 결과다. 인간은 생리적으로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왜냐하면 태어날 때부터 본래부터 고난과 재앙을 당할 원인을 가지고 태어나는 자다.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고 그 부패 때문에 마치 불을 피우면 그 불티가 위로 올라가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재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까다롭는 애매한 고난이나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인간 본성의 부패와 본성의 죄 때문에 당연히 당하는 거다. 예. 자, 그러니 네가 까다롭이 고난당한다는 말이 얼마나 어리석은 말이냐. 이게 법칙에 어긋난 말이야. 불을 떼면 불티가 위로 올라가는 것처럼 인간의 그 악한 본성을 따라서 재난은 반드시 따라오는 건데 내가 까다롭이 고난을 당한다고 말하는 것은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엘리바스가 이어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순응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라고 촉구합니다. 8절에 나 같으면 하나님께 구하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참 그래도 뭐랄까요, 참 직설적으로 이렇게 탁 찌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또 아주 부드럽게 권하기도 합니다. 참 그냥 직접 야 너 회개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자신을 빗대서 말하기를 만일 나 같으면 하나님을 찾겠다. 하나님께 내 일을 맡기겠다. 내 일을 맡기겠다. 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대해 내게 내리시는 재앙을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겠다. 어찌하여 까닭없이 나를 치시는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앞으로의 모든 일을 하나님께 부탁하며 엎드리겠다.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를 이렇게 의탁할 수 있느냐. 9절에 하나님은 크고 측량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크고 위대한 일을 행하사 인생으로 그 일이 깊이를 측량할 수 없게 하시며 기이한 일, 인간으로서는 불가한 일을 수도 없이 행하신 분이시니 10절에 비를 땅에 내리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슬퍼하는 자를 흥기시켜 안전한 곳에 있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비를 땅에 내리시며 물을 밭에 드시어 사람을 살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요. 이 은혜의 하나님은 낮은 자를 높이시고 슬퍼하는 자를 일으켜 세워 안전한 곳에 있게 하시는 분이다. 자, 그러나 욥기 5장 12절에 하나님은 게으른 자의 계교를 파하사 그 손으로 하는 일을 이루지 못하게 하시며 간교한 자로 자기 괴울에 빠지게 하시며 사특한 자의 계교를 패하게 하시며 그들은 낮에도 캄캄을 만나고 대낮에도 더듬기를 밤과 같이 하느니라. 사특한 자의 계교는 패하게 하심으로 그들은 낮에도 흑암을 만나서 대낮에서도 더듬기를 밤과 같이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은혜로우시고 올바르시고 의로우시고 그래서 악한 자를 벌하시고 선한 자에게는 모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16절에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소망이 있고 불의가 스스로 입을 막느니라.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악인의 입의 칼에서 강한 자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시니 가난한 자가 소망이 있고 악이 그 입을 막을 것이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악인은 스스로 패망케 하시지만은 가난한 자를 악인의 칼에서 구원하사 악을 제어하시며 이로써 가난한 자로 하여금 소망을 갖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시다. 자, 엘리바스는 이처럼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서 언급한 다음에 결정적으로 하고 싶은 말을 합니다. 즉 신자에게 고난은 비록 죄의 결과이긴 하나 그것이 하나님의 의로운 징계임을 알고 회개하면 그것은 복된 징계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17절에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젖는 자의 경책을 업신여기지 말지어다. 하나님의 징계는 아비가 자식을 훈계하는 것 같이 범죄한 자를 바로 세우려는 징계이니 이런 징계가 복된 줄 알고 겸비한 마음으로 굴복하여 받아들이는 것이 참으로 옳을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까닭없이 재앙을 당하고 무고한 재앙을 당한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를 인정하지 않으니 이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무서운 죄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징계를 달게 받아들이고 회개하라. 엘리바스는 이어서 하나님의 징계의 선한 목적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이기 위해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살리기 위해 징계하시는 분이라. 그래서 18절에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고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 권세에서 너를 구속하실 터인즉 내가 혀의 채적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 아니할 것이라. 내가 멸망과 기근을 비웃으며 들짐승을 두려워 아니할 것은 밭에 돌이 너와 언약을 맺었고 들짐승이 너와 화친할 것입니다. 내가 내 장막의 평안함을 알고 내 우리를 살펴도 잃은 것이 없을 것이며 내 자손이 많아지며 내 후예가 땅의 풀 같을 줄을 내가 알 것이다. 내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리니 곡식단이 그 기한에 운반되어 올리움 같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하여 진노하사 징계하시나 회개하는 자에게는 다시 긍휼을 베푸시고 그 상처를 싸매시며 고치시는 하나님이시라. 이 하나님께 내 일을 의탁하고 참 앞날을 맡기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재앙이 물러갈 것이고 내 복된 옛날 모습을 다 회복하게 될 것이다. 참 이러한 권면을 하면서 만일 나 같으면 이렇게 하겠다. 하나님께 내 일을 의탁하겠다. 이런 간곡한 마음으로 친구 욥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모든 말을 끝낸 후에 엘리바스는 다음과 같은 말로 그의 말을 맺고 있습니다. 27절에 볼지어다 우리가 의 연구한 바가 이 같으니 너는 듣고 내게 유익된 줄 알지니라. 엘리바스가 지금 욥에게 간곡히 하는 권면은 한순간 즉흥적으로 생각해낸 권면의 말이 아니고 오랜 숙고와 연구 끝에 얻은 결론이다. 또 우리가 이같이 연구했다 하는 말 보면 그냥 엘리바스가 대표로 말하고 있지만은 이건 세 친구가 다 같이 와서 참 연구해서 참 욥을 돕기 위해서 말하는 말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참 엘리바스가 말하는 걸 가만히 보면 이게 틀린 것 하나도 없어요. 그죠? 맞아요, 틀려요. 우리가 쭉 읽어봤지만은 이거 다 옳은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한 가지 틀린 건 뭐냐면 이것이 역사선상에 바로바로 나타나는 거냐는 거예요. 그거 아니죠. 이러한 원칙은 마지막 대심판 날에 온전히 이루어질 원칙이에요. 지금 당장 모든 일에서 이런 원칙이 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 날 대심판 날에 이것이 완전하게 실현될 것이에요. 근데 또 이 원칙을 욥에게 적용하는 것은 욥의 특수한 상황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원리였던 거죠. 네, 바로 요 하나가 그러니까 요 두 가지가 엘리바스의 말의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전체적인 원리 자체가 틀린 것은 없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참 이게 아이러니인데요.
이제 하나님의 섭리가 아주 측량할 수 없는 깊고 신비한 것이다 이렇게 고백해놓고, 그래서 인간의 생사와 법과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신비함을 다 얘기해놓고, 그 다음에 나중에 욥에게 권면할 때는 마치 자기가 하나님의 섭리를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게 신비한 거야 이렇게 얘기해놓고, 그 다음에 적용할 때는 야 내가 잘 아는데 네가 범죄해서 이렇게 된 거야 하고, 참 실로 심오하고 복잡하다는 인간 현존의 문제, 고난을 자기 이해에 따라서 도식화시키고, 그리고 또 자기의 원리를 상대방이 받아들일 것을 강요하는 그런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스스로 인간적인 한계를 부정하고 마치 높이 올라가서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는 것이죠. 예.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섭리에 깊고 오묘함을 축소시켜버리고 잘못된 적용을 함으로 경솔한 우를 범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욥의 세 친구들에게 너희가 잘못됐다 하나님께서 책망하신 겁니다. 자, 그러나 이 세 친구를 우매하고 나쁜 사람들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 사실 대부분의 주석가들은요, 이 세 친구들을 친구가 아픈 것을 헤아리지 않고 몰아세우기만 하는 아주 냉혹하고 무자비한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주석가들이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그러나 그건 잘못된 해석인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오늘 말에도 아주 비수를 꽂는 것 같은 말들을 해요, 그죠? 그러나 사실은 친구를 사랑해서 정말 친구가 이대로 잘못되면 안 되니까 친구의 영혼을 위해서 정말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 세 친구들의 그 신앙의 연륜이나 수준은 욥에 못지않은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은 다만 하나님의 깊은 비밀, 성도의 애매한 고난에 대해서 알지 못하였을 뿐이지 그들의 믿음과 경건과 영적 지혜와 지식은 탁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욥의 절친이에요. 즉 욥이 믿음 없는 무레베들을 절친으로 삼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 세 친구들은 믿음과 경건에 있어서 욥과 교류할 만한, 욥과 이렇게 맞먹을 만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더욱이 먼 길을 욥을 찾아와서 그 참상을 보고 7주야를 함께 앉아 통곡하며 슬퍼할 만큼 의리와 인정이 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훌륭한 인품을 가진 사람들이었죠. 사실 이 사람들이 공감 능력이 없고 너무 이렇게 냉정하고 뭐 신학적으로 이렇게 사람을 잘근잘근 씹어 먹는다고 이렇게 판단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 7주야를 앉아서 슬퍼하고 통곡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들은 사랑하는 친구 욥이 당하는 일의 실상을 깊이 숙고하고 어떻게든 해결책을 내보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거죠. 오랜 신앙의 연륜과 경험, 오랜 세월을 살아오면서 터득한 지혜와 깨달음, 그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욥에게 적절한 도움이 될 만한 어떤 권면을 얻고자 노력했던 거죠. 그와 같이 얻은 결론을 이와 같이 조심스럽게 욥에게 또 진술하죠. 내가 내게 말하는 것을 말을 하려고 하는데 그 지금 너 같은 처지에서 내가 말하는 게 너무 짐이 되겠지, 부담스럽겠지 하고 조심스럽게 물었고, 또 만일 나 같으면 이 일을 하나님께 부탁하겠다. 차마 참혹한 징역에 빠진 친구를 짓밟을 수 없어서 우회적으로 나 같으면 참 하나님께 구하겠다. 이 내용 역시 전혀 잘못이 없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잘못했다 하시니까 이 사람들 다 엉터리 말이고 이단적인 말이고 성경 원리에 위배되는 말이라 생각하기 쉽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죄에 보응하시는 분이다. 역사 심판이 엄연히 존재하잖아요. 성도들이 죄로 인해 징계를 당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아를 죽인 다윗이 당한 징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따라서 엘리바스의 권면은 참으로 깊은 믿음과 경건에서 우러나온 탁월한 것이었어요. 다만 성도에게는 애매한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생각하지 못한 점에서 미흡하고
욥에게 적용할 수 없었던 것이었죠. 자, 그런데 이 경우에 욥도 마찬가지예요. 욥도 지금 모르는 거예요. 욥도 그저 막연하게 이 재앙이 뇌재 때문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었지만 뭐 자기도 확신을 못한 거죠. 막연히 그냥 내 죄는 아닌 것 같다는 확신밖에 없었어요. 그 일의 내막을 모르니까 그래서 답답해서 내 길이 숨겼다고 안타깝고 그래서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울부짖었죠. 사실 욥의 믿음과 경건과 친구들의 믿음과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별 차이가 없는 것이에요.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나중에 논쟁이 지나치게 발전돼서 감정이 격하게 되면 나는 내 아비와 같은 연륜이여 내 나이를 따진다고 하면 나는 내 아비와 같은 학렬에 속한 사람이다. 그런데 내가 이럴 수 있느냐 막 이렇게 책망도 하는데 이 친구들 역시 대단한 사람들이었어요. 믿음과 경건과 인격이 탁월한 매우 훌륭한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실 나중에 쭉 읽어보면요. 욥의 말보다 이 세 친구의 말 속에서 이 신학적인 그 굵직굵직한 원리들이 막 쏟아져 나와요. 개혁주의 신학의 아주 중요한 원리들이 이 세 사람의 입에서 막 쏟아져 나옵니다. 사실은. 욥은 어떤 면에서는 좀 이렇게 고난당한 사람들이 겪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그런 어떤 고통 또 그 자기의 어떤 고백 또 고난당한 사람들이 보일 수 있는 어떤 반응 이런 것들이 이제 아주 적나라하게 잘 나타나고 있는데 반해서 사실 이 세 친구가 말하는 그 말들 속에는 아주 중요한 원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이 엘리바스의 권면 가운데 우리가 귀 기울여서 경청해야 될 게 있잖아요. 그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은 정말 그 사랑해서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아주 그 복된 징계는 아주 복된 것이라는 거예요. 또 참 우리가 징계받을 때 우리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참 귀 기울여서 경청할 만한 일 아니겠어요? 이게 참 제가 이렇게 고민인 것이 이제 그 새 친구들이 얘기하는 그 굵직굵직한 그 성경의 원리들 뭐 하나님에 관한 이제 사상들 이것들을 이제 얘기하려고 그러면 이게 뭐 몇 년 걸리겠어요. 욥기가. 이게 참 어떻게 근데 이걸 설명 안 하고 휙 오늘같이 읽어 나가려고 하니까 또 좀 중요한 걸 너무 이렇게 놓쳐버린 것 같고 그때 또 그걸 또 하나하나 또 그 개혁주의 원리 가운데서 이것들을 드러내려고 하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고 참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사실은 요사이 같은 세태에서는 그 엘리바스의 오늘 권면한 것들에 대해서 좀 귀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요사이 제일 문제가 뭐냐면 제가 보기에는 자기가 잘못했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이 세대가 참 이상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요사이 뭐 주변에서 이건 내가 정말 잘못했어. 이건 내 죄야. 내가 회개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본 적이 있습니까? 혹시 그런 얘기하는 정치인 보신 분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얘기하는 분들 주변에 보신 적 있어요? 이 세대의 제일 큰 문제는 아마 회개할 줄 모른다는 것이 있을 겁니다. 왜 그렇죠? 여러 가지 학문들에서 자꾸 이렇게 가르쳐요. 야, 사람이 이렇게 나빠진 것은 다 환경 탓이다. 부모 탓이다. 사회 제도 탓이다. 자꾸 그렇게 가르칩니다. 네가 이런 현상 이렇게 된 거는 그 이전의 어떤 사건 때문이야. 네가 이렇게 된 거는 부모 때문이야. 네가 이렇게 된 거는 사회의 부조리 때문이야. 전부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일반 학문에서. 네, 그러니까 뭔가 잘못된 것을 발견하고 자기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건 남 탓이고 사회 탓이고 부모 탓이고 환경 탓이다. 전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거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이거예요. 남 탓하는 거. 네. 아담과 하와가 제일 먼저 범죄한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제 아내가 저를, 그죠? 하나님이 만드신 저 피조물인 뱀이 내 탓 아니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물론 부모 탓, 환경 탓, 사회 탓, 이게 전혀 틀린 건 아닙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혼자 사는 게 아니거든요. 다 얽히고 설켜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누를 끼치고 영향을 주고 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인간은 항상 하나님 앞에 그 홀로 서는 자이기 때문에 자기의 행한 모든 행동에 대해 원칙적으로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어떤 환경에서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었든지 간에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은 행위자가 지는 거예요. 이런 근본적인 자기 책임 의식이 전제된 다음에 우리가 사회 탓, 환경 탓, 주변 탓 이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은 전부 사람들이 남의 탓만 해요. 자기는 회개할 줄을 몰라요. 야단치면 내가 도대체 뭐가 잘못했는데, 이게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특히 신자들에게 재밌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생기면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도 욥처럼 애매하게 고난을 당한다. 이렇게 스스로 자기를 위로해요. 그러나 신자가 당하는 고난도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듯이 애매히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고난, 정말 죄 없는데 애매히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그러나 맞을짓을 해서 당하는 그런 고난도 있어요. 근데 오히려 우리가 잘못해서 맞을 짓을 해서 당하는 고난이 대부분이죠. 자, 맞을 짓을 해서 맞으면서 나는 애매하게 고난을 당한다, 욥의 고난을 당한다, 이렇게 스스로를 위로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이런 형편을 생각해보면 오늘 엘리바스의 권면은 우리가 정말 귀 기울여 경청할 필요가 있는 권면입니다.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자가 복되다. 정말 하나님께서 징계를 해서라도 그를 돌이키시려고 하는 것은 정말로 큰 은혜요, 사랑이고, 또 그런 징계를 받는 것 자체는 참으로 복된 일이다. 하나님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고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며 그 징계 가운데 굴복하고 그러시면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해 주시고 너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의 소망이시니 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부탁해라. 이런 엘리바스의 권면은 사실 오늘 사는 우리가 더 깊이 유념해야 되는 권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동일한 환경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도 똑같은 반응을 보이는 것은 드뭅니다. 동일한 가정 환경이라도 형제마다 반응이 다 다릅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다른 사람의 탓을 하고 사회의 탓을 하고 부모 탓을 합니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나 자신에 있다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내가 먼저 나를 돌아보고 회개할 줄 알아야 소망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나가서 정직하게 회개하고 돌이키는데 그래도 회개할 것이 생각나지 않으면 그때는 욥의 고난을 내가 받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고난을 받으면 무조건 내가 욥의 고난을 받는 거다.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이 우리를 자녀로 대우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복된 것입니다. 그 징계가 어떤 원인으로 오든지 간에. 네, 그래서 사실 로마서에 보면 우리가 영광을 받기 전에 고난도 함께 받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신자에게 이상한 게 아니고 이 고난도 함께 받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신자에게는 고난은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신자들은 고난을 전혀 받을 필요가 없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냥 그 고난을 일시에 다 사라지게 해주시고 뭐 병든 건 다 고쳐주시고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그건 참 우리 삶 속에서도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생각들이고 설교들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신자들을 부르실 때 고난은 연단을 낳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반드시 연단하셔요. 그것이 무슨 원인이든지 간에 징계하세요. 네, 그래서 고난은 우리 신자들에게 늘 같이 있습니다. 근데 고난을 받을 때 제일 먼저 하셔야 될 일은 먼저 내 자신을 돌이켜 봐야 됩니다. 네. 내가 이 욥의 고난을 당하고 있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사실은 대부분은 우리 죄 때문에 오는 고난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된 징계를 주시는 줄 알고 돌이키고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합당한 것이죠.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징계 가운데도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함께하는 것을 저희로 믿게 해주십시오. 받으시는 자녀들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 하셨고 채찍질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엘리바스의 말대로 하나님의 복된 고난을 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반응하게 하시고 우리 자신이 죄인인 것을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 죄를 발견하고 버리게 해주시고 또한 그리하여서 징계가 새롭게 되고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질 수 있도록 저희 먼저 열심히 회개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